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위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공회에 고소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당시의 재판 관례에 따라 피고인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선별적인 역사를 다루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 내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인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고대 바벨론 수메르의 도시인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로 가는 거예요. 우르로 가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르의 사람들은 난나르라는 달신을 포함해서 3,000개 이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종교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우르에 태어나 자라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하는 우상 숭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사람은 그 불상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석탄인의 연등을 달고 집안에 신주단지를 올려놓고 현관 입구에 부적을 붙이고 사주와 점을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불신자들의 삶이요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갈대아우르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야 하고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은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조국이고 친척은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고향과 친척이 의미하는 곳은 내 삶의 도움과 생명의 보호, 안전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가장 안전된 생활이 보장된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 땅이 어딘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시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냥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울산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 75세를 우리 나이에 적용하면 한 40에서 50 정도로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좀 안정기에 들어가는 중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0, 50대 특별히 50대는 인생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울산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을 떠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세상 문화,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것이 내 신앙 성장을 저해한다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익숙한 단계는 넘어서 이미 중독되어 버린 술, 이미 중독되어 버린 담배, 도박, 세상적인 정욕, 육체적인 정욕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은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으로부터도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TV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영화 등 영상 매체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스마트폰에서 영상 보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1시간 말씀 읽는 시간과 1시간 영상 보는 시간 비교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땅을 계속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어요. 우상숭배의 땅이었죠.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죠. 가라고 했죠. 간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이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발붙일 땅 한 평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평의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때 굴을 하나 사가지고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낼 뿐,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아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 이 땅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이것을 성전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거짓 정인들을 시켜서 스데반을 고소할 제목도 거룩한 땅이에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땅, 그들의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을 주신 적은 없으세요.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땅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발을 붙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성취하실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과 약속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땅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지만 약속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은 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메소포타미아 평생 산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옮겨졌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하란에 있었을 때에도, 가나안에 왔을 때에도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학기 동안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이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으십니까? 방학 안 좋으신가 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목장이 방학 중입니다. 좋으십니까? 또 안 좋으신가 봐요. 내년에는 방학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제가 방학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좀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방학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방학 없는 목장 모임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그래도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시고 새벽 기도 오시면 말씀을 그나마 읽게 되는데
이제 목장 모형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목자께서 성경 몇 장 읽었어요라고 물으면 약간 양심이 조금 찔려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읽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것마저도 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기도에도 오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쫓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이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학이 아니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영적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방학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좀 읽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10년이 흘러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1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75세에 받은 약속 85세가 되었어도 이루어질 가망성 전혀 없으니 그가 선택한 것은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약속의 외적 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입니다. 85세에 아브라함이 흔들렸지만 이 할례를 받고 약속의 정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면 그는 언제든지 떠났습니다. 가라고 하신 땅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가라고 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땅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땅에 초점을 맞춘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땅에만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땅을 벗어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을 곳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내가 좀 사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이 얼마나 협소한가,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가, 얼마나 이것이 유한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다녀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은 다녀오셨지만 선교 여행을 일생 가운데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미얀마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는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얀마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간략하게 이삭과 또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제외한 후 사람을 보내 그의 부친 야곱과 온 친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와서 살고 죽은 후에 세겜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에 대한 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을 들은 후 이 바로가 애굽의 신하들과 요셉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셔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은혜와 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지혜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소아시아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였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 성령과 교회, 선교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사도들 중에 정말로 수고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사역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과 수고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사역과 수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 미얀마 단기 선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역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학문적인 소양이 탁월했던 남달랐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교훈을 받아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으로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학문에 대한 그의 생각, 지식에 대한 그의 소견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표적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바보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헛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바울, 세상적인 지혜로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했던 그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왔던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수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자아이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어요. 이 아기를 진찰한 의사는 감기 때문에 눈이 부은 줄을 모르고 눈이 부은 것을 눈병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감기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눈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했는데 그 연고가 어떤 거냐면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예요. 여러분 6주밖에 안 된 아이 위에 겨자 연고를 바르니까 이 아이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주 만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크로스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걸 통해서 크로스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54세가 되었을 때 크로스비는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5, 지금의 6,000원도 없었어요. 6,000원이 없어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크로스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끝나고 나가는데 크로스비 손에다가 뭔가 하나 올려주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였어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작은 것까지, 정말로 작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먼 시인 페니 크로스비는 곧바로 영감이 떠올라 찬송 가사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원문을 지역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